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하루, 또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와 찬송 또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피로들과 또 간절한 그 눈물의 제목들 주여 아시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들 임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얼굴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도 도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가는 그 어려움이 또 예상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또 최선의 길임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요, 우리 주원교를 축복하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고 우리 환우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한 전 세계 고통받는 불쌍한 생명들, 핍박받는 수많은 성도들, 수십억의 불신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해 이 찬양 용기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저희들의 가슴과 머리에 새겨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원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김대승 목사님 보내주시어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푸른 추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주원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권사님들 주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씨를 뿌리고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빈자리가 없이 다 차고 넘쳐 예배를 드리는 주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로 크게 부흥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안수한찰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문기철 선교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산불로, 홍수로 이 모든 재앙들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셔서 살기 좋은 지구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 어려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다가 또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12월의 첫째 주일이자 또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트리를 하고, 저 트리가 이제 보통 뭐 텔레비전에 보면 저 트리에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뭐 선물 주기 위해서 트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웠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자그마한 트리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또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또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고 또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누면요, 오늘 예배 후에 11월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제9차 성경 필사 로마서 본문 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24년도 달력이 나왔는데요. 한 가정당 2개씩입니다. 2개씩 가져가셔서요. 하나는 집에 하시고 하나는 또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가정당 2개씩.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셔서 더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여기는 광고에는 없지만 또 일단 이제 결산 보고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전도지 또 포장하는 작업을 또 다 소진해 가지고 또 한 달치 또 이렇게 같이 또 포장 작업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면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선 그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번성하고 강해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위협으로 여기고 이제 처음에는 중노동, 그래서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이 산파들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이 남자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이제 말살 정책을 펼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아예 공표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들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으로 우리가 1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쩌면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는 이 말살 정책이 펼치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펼치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바로 한 가정에서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자는 아므람, 그리고 이 여자는 요게벳. 그래서 모세의 이 아기가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장 1절과 2절만 읽어보면 그러면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모세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다시피 그의 누나도 나오지요. 그의 누이도 나오고요. 사실은 그 위에 한 3살 정도 앞선 형 아론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1절은 그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형 아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이 바로의 명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즈음 그 직전에 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보시면요. 이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탁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 우리 아이 첫 그 기억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울고불긋한 그 모습, 그래서 막 앵앵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게 되잖아요. 아마 이 부모도 똑같이 그 모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어땠대요? 2절에 잘생겼다. 물론 이제 이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좋다,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잘생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습은 일단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그저 외적인 모습만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특별함, 무언가 존귀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범상치 않은 어떤 그것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그저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뭐냐면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다라고 하는 게 see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어떻게 하냐?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다라고 번역되는 그 원문의 의미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보아 이 모세의 부모는요. 어떤 영적인 통찰력,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도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부모는요.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 갓 태어나는 아이를 원래는 바로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죠. 죽여야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고. 그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여기서 믿음으로는 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주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부모의 행동은 단지 부모의 정으로서, 부모로서의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아이가 점점 자라가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인위적으로 화학 방법으로 이제 그 원료에서 이제 그 정제하고 나면 이제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이제 이때는 사해 바다 부근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 이 역청 아스팔트 같은 끈적끈적한 요게 이제 방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나무진, 송진 같은 걸 이렇게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켰다가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는 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이 믿음의 부모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이 아이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일강에 띄운다. 즉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긴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품 안의 자식일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또 부모의 말이라든지 이게 이제 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마냥 품 안에 있지 않죠. 자라고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농사는 역시 자식 농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고요. 사실 또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부모의 마음이 앞서다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이 아이를 향해서 뭔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한 단계 더 높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아이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자녀가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부모로서 이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를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그저 아무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 믿음의 가정, 영적인 통찰력 있는 가정,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들, 문제들 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 모든 시작점들이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 범죄자들을 이제 추적해 보면,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어디서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졌는가, 이 아이가 잘못됐는가 쫓아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너무 잘 키웠는데 잘못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뭐냐? 가정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온전한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가정이 늘 불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그 자녀들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삐뚤어짐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 믿음의 부모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겁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그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 다음 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병들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인이 떠나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가인의 후손 중에. 근데 그 라멕은요, 일부 다쳐. 아내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일부 일처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일부 일처, 힘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더 확대돼서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더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딸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녀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혼으로 하면서 가정이 점점 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그 이삭의 가정 안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야곱도 아벨 꼴이 날 뻔했죠. 살인 사건이 벌어질 만큼 그렇게 분쟁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점점 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회적인 범죄로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세워야 할 그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모세의 부모가요, 갈대 상자 안에 넣었잖아요. 갈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너플너플 갈대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이집트에 보면 이제 파피루스하고 들어보셨죠? 파피루스를 영상으로라도 실제로 한번 보신 적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파리는 흩날리지만 요 대가요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 대 껍질하고 그 속에 있는 연한 그 심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발라내서 심을 얇게 썰어가지고 시실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서 꽉꽉 눌러서 수분을 쫙 빼, 그게 파피루스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파피루스 딱딱한 껍질로는 여러분 왕골로 상자 만들듯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이 파피루스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죽순처럼 그 순도 먹을 수도 있고 뿌리도 활용할 수도 있고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가요. 그리고 너무 잘 자라고요. 수경식물로. 물 있는 곳에서는 너무 쑥쑥 잘 자라고. 아주 유익한 이 파피루스인데 그 갈대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쓰이지 않고 어디에서만 쓰였느냐? 노아의 홍수 때만 쓰입니다. 뭘로 쓰이느냐? 방주로 쓰입니다. 방주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이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갈대 방주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방주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라고 해요. 그 3층으로 돼 있는 그 방주를
외면, 내면을 다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이제 천연 역청 아스팔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육상 생물에 그 씨를 남겨 놓으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갈대 상자, 갈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의 씨를 남겨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들은 예표죠. 무엇을 향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복음의 등대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로 세워진 그 피가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역청이 그 물을 막아주듯이 그 피로 세워진 교회는 악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감으로써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잊지 말 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룩함이 필요하고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함에서 나온다고요. 세상과 달라야 그게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돈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커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3개월이 된 이 아기 모세가 3개월 한 이 정도였을까요? 네.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 위에 이제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의 누나 미리암이죠.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미리암이 4절 말씀 보시면 그 자기 동생이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멀리서, 그러니까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랑 나랑 관련이 알려지면 안 되고 어쨌든 최대한 자기 몸을 숨기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친동생 3개월짜리 아이를 그 나일강가에 뛰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만, 아무것도 내가 할 수는 없고 지켜보기만 할 뿐, 그 안타까운 그 누나의 마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미리암은 그 부모의 지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가서 그 동생을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5절 보십시오.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나타나죠. 우연일까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왜 이 나일강에 왔습니까? 예,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때는 목욕하러 나일강에서 목욕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물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공주가요 나일강에서 몸을 씻는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몸을 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목적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굉장히 신성시하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가 왜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느냐면 그냥 깨끗하게 몸을 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사하러 온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러 나일강에 온 거예요. 만약에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요, 종들 시켜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궁전에서 씻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행차해가지고 몸을 씻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가 어떤 종교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일강을 찾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아기 모세 이 바구니를,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견한 바로의 딸이 명령을 내려서 시녀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고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뚜껑이 딱 열리자 그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막 울었대요. 그 순간 이 애굽의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가엾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공주도요, 이 아버지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궁전에 사니까 알긴 아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자기 민족은 아니지만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곧 법이잖아요. 아이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냥 냅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아버지의 법을 어깁니다.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짠 나타납니까?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7절의 말씀처럼 나타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러자 이제 이 공주가 수락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서 공주의 보호 아래, 그것도 삭슬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이 아들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름을 모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원래 모세의 오리지널 이름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유대인의 전승들을 보면 모세 이름이 제가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근데 다른 이름을 지어줬대요.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기록물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요때 그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궁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자,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게요, 모세가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어떻게 자기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그 부모 밑에서 자랐던 그 시절, 거기서 그 유모라고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그 유모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저 살인 누명을 씌워서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그리고 궁전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겠어요? 이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 G2예요.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그 대제국이 하나의 대제국이라면 이쪽은 이집트가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제국이고 최첨단을 다투는 모든 학문과 뭐 피라미드라든지 대건축 사업들을 보면 뭐 기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과학적인 기술들, 최첨단의 교육들을 모세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고요.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이때 특별히 군사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군사적인 어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군대를 200만을 통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그를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요게벳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핫셉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자기 이제 아들을 근데 친아들은 아니죠. 그 아들을 섭정하면서 다스렸던 여왕이죠. 근데 이 핫셉투스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핫셉투스는 딸은 있었는데 아들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로 됐다는 것은 그리고 핫셉투스가 또 섭정까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도 왕이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하죠. 그 자기의 그 왕이도 될 수도 있는 그 왕궁 생활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받기로 모세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를 낳은 후에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고 이후에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제가 아까 설명에 그의 부모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사들이요 다 여성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고 협력했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숨겼다 이 동사가 여성형이에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 이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면 요게벳 엄마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는 그 동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안 나타나도 남자가 했는지 여자가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기고 또 갈대 상자에 넣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아마도 엄마가 시켰겠죠. 부탁했겠죠. 그래도 멀리서라도 동생 모세의 상황을 살피던 중에 그 동생이 바로의 딸에 발견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유머로 소개할 만큼 지혜가 있고 그렇죠? 순발력이 있고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미리암의 노력 때문에 이 모세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었고 민족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몫을 감당해 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미리암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민족도 아닌 히브리인의 아기를 그냥 보고도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면하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엾은 어린 아기 모세를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자, 이처럼 요게벳의 믿음과 또 이 미리암의 순종
그리고 애굽 공주의 사랑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행운이 아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배후에서 아주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그 모든 그 것들을 진행시킨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우주 온 만물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뭔가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뭘 하시냐면 창조를 하시죠. 근데 창조한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이신론이라고 해서 유럽의 중세 시대를 끝낸 게 계몽주의거든요.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탈출해서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은 법칙을 따라 딱 만드신 다음에 이제 개입 안 하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든 법칙대로 이 세상은 째깍째깍 움직이니까.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계몽주의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분 끝. 이게 이제 이신론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신 사건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여러분 소유리 문답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꼭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소유리 문답 11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전 세계에 대해서, 또 물리적인 이 세상,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또한 동물 세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오고요. 국가의 일에 대해서도, 인간의 출생과 삶의 방향에 관해서도,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도, 또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거나 사소한 일까지도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친히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하찮게 보여지는 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또 사람의 악한 행실들, 또 반대로 선한 행실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섭리의 교례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 혹은 운명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일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면 때로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을, 그 손주들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네. 우리 가정은 어때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네. 우리 교회는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미 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그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저희들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섭리의 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애를 쓰며 또 믿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가득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그 교회력 또 대임절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바로 우리 결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